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오늘은 요게벳의 서비스쿨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야곱의 서미스쿨로 언약까지 채색 옷을 입혀서 오직 복음의 언약으로 각인되었던 이 영적 서밋 요셉을 하나님께서 100% 그의 삶을 책임지셔서 기능 서밋으로 준비하게 하셨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과 세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왜 선생님이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배경이 된 말씀 선생님이 읽어주셨죠. 이 요셉을 알던 사람들과 왕까지도 다 죽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계속 언약과 관심 없이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위협이 될까봐 다른 나라와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도와줄까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노예로 삼았어요. 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사탄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사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찾지 않았어.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애굽에 노예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350년이란 아주 긴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놓치면 노예로 불신자의 노예,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걸 또 기억해야 될까요? 언약을 놓치면 노예돼요. 그럼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언약이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노예로 살 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준비하셨어요. 레위 가족 중 한 가정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어요. 레위 가족이라는 거는 레위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돕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는 그 레위 지파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것은 경건한 언약의 후손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하시고 아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삼고 막 엄청 심한 일을 시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아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죽였을까요? 아니요. 이 언약을 가진 이 요게벳은 이 렘넌트를 언약을 키웠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아기가 점점 더 커졌어요. 응애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몰래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 손에 딱 맡기고 어떻게 했어요? 엽청을 바른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나일강에는요, 얘들아, 엄청 무서운 악어도 있고요. 또 아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움직이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주 위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애굽 바로왕의 딸이 누구예요? 공주예요.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갔다가 아이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남자아이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 그 모습이. 그런데도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기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딱 움직여서 이 아이를 키우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주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아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엄마 모유를 먹어야 돼. 그래서 유모를 찾는데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딱 공주님 제가 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얼른 가서 데려오느라 내가 삭슬 주고 아이를 키우도록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왔을까? 모세의 엄마, 미리암의 엄마. 미리암은 누구라고 했어요, 얘들아? 모세의 누나였어요. 누나가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모세를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했던 거예요. 이게 요게벳의 서밋스쿨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렸던 이 모세 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던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란다.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야. 너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야. 이렇게 계속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 모세라는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게 아니야. 물에서 건졌다 하여서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렇게 요기벳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이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일에 쓰임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서 군사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노예되었을 때 너는 가서 어린 양을 잡아 좌우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인방에 바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재앙이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명, 2명, 3명, 4명, 100명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또 아까 이렇게 누나 미리암이 나오죠. 누나 미리암은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선지자, 여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 자료를 하나 빠뜨려서 못 가져왔는데, 이 모세와 함께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 또 대제사장, 선지자로 이 요기벳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을 받은 형 아론, 모세, 미리암이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또 민족을 구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노예로 살던 이때 진짜 진정한 해방을 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복음운동의 주역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쵸? 복음이 없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원죄 때문이에요.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죄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방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누려야 해요. 아멘. 사탄과 또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복음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237 5천조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겼어요. 어떤 작품을 남겼냐면, 모세는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말씀,
성경 말씀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5권의 책을, 성경책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고 후대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기념비를 남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며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밋스쿨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같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정치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교육 선교사로 파송받아 원죄 속에 묶여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을 받는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인재로 세워져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